야고보서 제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고난주간에 한 교도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수감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랬더니 수감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어떤 수감자들은 로마 군병이요, 또 어떤 사람은 빌라도요,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론 유다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듣고 있다가 수감자들이 이야기한 그런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수감자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한 수감자가 아니 그럼 목사님 누가 예수님을 죽였단 말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그의 아버지가 죽였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목사님은 설교를 이어가시며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아들을 내주었다, 그런 말씀이죠. 한 곳의 말씀을 더 읽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어준 분, 그렇게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시켜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다. 아들아, 네가 저 사람들 대신 좀 죽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고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잘못이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회복돼서 자녀의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고 영원히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며 능력과 지식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아버지를 닮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실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다. 이 복음을 선포한 바울을 향해서 여러 가지 도전적인 질문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는 말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아니 그렇다면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고 경건생활 조금 못해도 되고 선행도 안 해도 되고 그래도 된다는 말이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제 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바울 당시에만 논쟁거리가 아니라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당연히 그 믿음의 순간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됐겠죠. 자, 그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도 받고 단정한 옷차림에 경건한 표정에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을 챙기려고 거짓말도 하고 불법적인 일도 몰래 하고 무자비하고 불친절하고 불의한 행동을 하며 산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믿는 사람이 더하구나,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 믿으시라고 교회 좀 같이 가보자고 하면 아주 완고하게 난 교회 안 가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장로, 예수 믿는 집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사기당하고 예수 믿는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럴까? 혹시 내가 이렇게 살아도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아도 우리 자신은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나의 생각과 행동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은가? 나의 판단 기준과 행동 기준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고 물질의 기준이고 나 자신이 기준이지 않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런 줄 알면서도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박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이 부분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된다고? 여러분, 그런 입장을 전문 용어로 도덕률 폐기론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도덕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과연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어쩌면 세상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궤변적인 원리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생생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는 것 아니냐고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 수 없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전체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의 논리는 이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해방됐고 그렇게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죄의 종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신사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기로 한 회심을 기점으로 둘로 나뉘어집니다. 회심 이전을 그 인생의 전반전이라고 한다면 그때까지의 옛 자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정리돼 버렸습니다. 죄의 형벌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것으로 그 인생의 전반전이 끝난 것이에요. 동시에 회심 이후를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더불어 새로운 자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에요. 전반전이 끝났고 이제 후반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반전이 시작됐는데 다시 전반전으로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부모님 밑에 살거나 혼자 살던 옛 자아는 끝난 것이고 새로운 삶, 즉 남편과 아내로 연합된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이 두 사람이 자꾸 옛날 자아로, 옛날 삶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부모님 밑에 살던 것처럼 또는 혼자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 밑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때의 생활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 자유로웠던 시절처럼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사귀고 마음 가는 대로 욕구대로 행동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 전에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즐거움에만 충실하던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한 사람이 독신의 시절로, 어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의 생활로, 석방된 죄수가 감옥 시절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 믿고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사람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살아서 안 되고, 예수 믿지 않았던 생활 그대로 산다? 그것도 역시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됐는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가 되었는데 죄의 종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그리로 돌아간다. 절대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확실히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고 선을 긋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다 마음속으로 동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런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에 살던 죄의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생활로 돌아가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죄가 뭐냐 했을 때 죄를 그저 실정법을 어기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실정법을 어기는 것도 죄고 그런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본질은 나를 만드신 생명의 주인, 무한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의 상태에 계속 있으면, 생명의 근원과 떨어진 상태에 계속 있으면,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 그 마지막은 죽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그 길로 다시 가겠습니까? 바울은 다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가 생명의 생활, 구원의 생활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이제 다시는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마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피를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죄에게 자기를 드리는 삶으로 다시 간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다시 죄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법을 안 지키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수동적으로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자유를 가지고 계명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인데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에,
좀 더 분명하게, 확실하고 단호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뜻미지근하게 경계가 모호한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은 한마디로 나를 따르다가는 노숙자 거지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조금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얼른 가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버지 장례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 의심스러울 정도의 말씀 아닙니까?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좀 하고 오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어떤 것보다 최우선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노숙자가 되라, 아버지 장례는 죽은 자들한테 맡겨라, 가족과 작별 인사조차 나누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이쯤 되면 누가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 날 따르지 마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한 부유하고 학벌도 좋고 정말 훌륭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렇게 멋지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루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대부분 등을 돌리고 떠나버릴 겁니다. 그런데 등을 돌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은 앞의 말씀보다 더 센 말씀이에요. 아예 사형 틀을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말입니다. 요즘 같으면 교수형 밧줄을 목에 걸고 따라오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또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리를 해볼까요?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족들을 미워해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너무 급진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확실하게 선을 그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다리를 걸친 뜨뜻미지근한 삶이 아니라 더 단호하게, 더 열정적으로 믿음의 삶, 제자의 삶,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 짓고 사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옮겨졌으면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을 다시 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죄가 해결되었다고 내가 죄를 조금 지어도 난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난 예수 믿으니까 죄를 조금 지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얄팍한 생각을 우리가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세상에 대해서 단호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급진적인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과 복음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히고 부정하는 그런 가치관과 사고방식 사이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마저 신분 상승, 자기 만족, 개인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의 욕구와 야망에 사로잡혀서 믿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에 따라서 말을 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 가치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의 선을 긋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으로 끝날 죄의 길에서 영광과 영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므로 생각도 행동도 다시 그곳에 걸쳐놓지 않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에 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결코 뒤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진지하게 회개하고, 어제까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았다면 그것에 선을 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일단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들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따르겠습니다. 내가 할 만하다고 생각하면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한테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제쳐놓고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유능한 젊은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한마디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지금까지의 너의 모든 삶, 세상적인 삶, 죄의 자녀의 삶을 확실히 정리하고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단호하고 열정적으로 나를 따라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바랄 상은 하늘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기 사람들의 현재의 삶을 당연히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 땅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봤자 100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은 100년에 수십 배, 수백 배, 수십억 배, 아니 무한대의 제곱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상입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단호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뒤돌아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도저도 아닌 믿음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과 삶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물리치고 다시 죄의 길로 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를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